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소나무 스님의 숭늉처럼 속 편한 이야기, 제목 가시를 거두세요. 가시를 거두세요 라는 책을 이번에 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 이벤트로 광우 스님 친필 사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소나무 팬분 여러분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내용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꽃이 되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는 게 괴롭고 괴로웠던 소녀는 괴로움을 피해 속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 스승을 만났습니다. 스승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왜 왔니? 괴로움을 피해서 왔습니다. 스승은 소녀를 지그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괴로우면 또 피하겠네? 소녀는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소녀는 결국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승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를 떠나려고 하니?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서요. 스승은 소녀를 지그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딜 가든 네 생각과 같은 곳이 얼마나 있겠니? 소녀는 다시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소녀는 지쳐갔고 괴로움도 커져갔습니다.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산을 올라 지난날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여인이 되었고 스승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스승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면서 외쳤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괴로울까요? 여인이 울음을 그치자 스승은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물 위에 피어난 고운 연꽃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이 모든 건 연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야.
어느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젊은 아가씨가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나 봅니다. 그 가슴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어요. 너무나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상처가 많다. 차라리 저 산에 들어가서 저 산속에서 도나 닦으면서 살자. 그리고 이 젊은 아가씨가 산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노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나이도 아직 참 어린데 그래 왜 머리를 깎고 출가하려고 하니? 그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괴로워서 그래서 괴로움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때 그 질문을 했던 노스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가 힘들면 또 도망가겠네. 여기가 힘들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하겠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젊은 아가씨가 움찔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설마 그런 식으로 다시 질문을 되돌릴 줄은 몰랐겠죠. 근데 그 노스님이 사실 꿰뚫어 본 겁니다. 네가 힘들어서 힘든 곳을 피해서 여기에 왔는데 여기도 힘들면 또 이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겠네라는 것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꿰뚫어 보면서 생겨난 어떤 내공 같은 것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젊은 아가씨가 비구니가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서 보는 거랑 모든 게 다릅니다. 또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절집도 얼마나 힘든데요. 새벽에 3시에 일찍 일어나야지. 막 그 추운 데에서 손 호호거리면서 도량석 해야지. 그리고 또 옛날에는 또 먹고 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다 직접 밥하고 반찬해야지. 꾸벅꾸벅 졸면서 공부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은 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좀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상과 현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세에서의 괴로움을 피해서 산속에 왔더니 산속도 너무 호된 거예요.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구나. 참으로 이곳도 쉽지가 않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비구니 스님은, 젊은 아가씨였던 이 비구니 스님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차라리 밖으로 다시 나가자, 환속하자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스승이 되는 노스님께 찾아가, 스님, 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환속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스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 벌써 가는 거야? 왜 가는데? 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때 이 젊은 아가씨였던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속세에 있을 때는 제가 생각하던 산속과 제가 생각하던 절, 사찰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막상 와봤더니 현실은 너무 다르네요. 제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요. 그때 노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어딜 가든 네 생각 같은 곳이 어디 있겠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딜 가든 네 생각에 똑 하고 네 생각에 쏙 드는 곳이 얼마나 있겠니? 과연 있을까요, 그런 곳이?
어쨌거나 자기가 얼마 동안 머무르던 사찰을 뒤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남자도 만났겠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했을 거고, 뭐 결혼도 아마 했겠죠. 애를 낳았을 수도 있고, 뭐 자세한 뭐 사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았겠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긴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행복할 수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가씨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삶의 험난한 파도들을 몸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이 여인이 너무나 삶에 찌들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비록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른 스님 모시고 절에서 공부하고 수행했던 그때가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았던 시절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옛 생각이 나면서 그 스승이었던 노 비구니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정정하게 보였던 그 노 비구니 스님을 정말 10년,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 나이 드신 그 모습에 이 여인은 눈가에 눈물이 맺히게 됩니다. 스님, 저도 늙었지만 스님도 더 늙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스님 하면서,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이 많아가지고 원래 마음은 슬퍼요. 스님, 왜 저는 사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건가요? 왜 이렇게 저는 괴로울까요? 왜 이렇게 저는 괴롭습니까? 노스님이 울음을 그친 그 여인을 데리고 연못에 데려갔답니다. 연못이 보이지? 여기 이제 연꽃이 피면 사람들이 이거 구경하고 사진 찍는다고 엄청 많이 모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꽃만 봐. 이 연꽃이 피기 전에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시궁창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시궁창이었던 걸 모르고 연꽃만 보고 연꽃만 사진 찍는다? 그리고 연꽃이 다 지고 한겨울 시궁창으로 남아있을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단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 사람들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기뻐하면서 사진 찍는 이 연꽃이 바로 이 시궁창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나 보다. 아이야, 이 시궁창에 연꽃을 피우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 아이야, 네 인생이 정말 괴롭고 네 인생과 네 인생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시궁창 같다고 생각될 때 그 시궁창에서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라고 큰 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인은 큰 스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연꽃을 피우겠다. 내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시궁창 같았다면 이 시궁창 같은 내 인생에 나는 내 마음에 연꽃을 피우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변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 원래 쉽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변했습니다. 그것도 성근이겠죠. 착한 뿌리.
또한 전생에 지었던 자신만의 공덕이 있었겠죠. 여하튼 큰 스님의 말씀에 마음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다며,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생기나요? 부처님, 왜 내 소원은 들어주지 않나요? 라는 그런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부처님, 제가 괴롭듯이 많은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듯이 모든 중생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의 행복을 원하듯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를 시작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1년, 2년, 3년, 아무런 조건, 아무런 자신의 이익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나 단체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자신만의 기부를 하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여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내 마음이 더 기쁘고 내 마음이 더 뿌듯합니다. 사람들의 행복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내 마음이 더욱더 기쁘고 행복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해도 때때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예전 같으면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 왜 이렇게 내 팔자만 이렇게 더러울까? 남 탓을 하고 한탄하던 자기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시기가 닥쳐도 미소를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나의 빚이 있었나 보다. 내가 갚아야 할 나의 숙제가 있었나 보다.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 이 힘들고 괴롭다는 이유로 자신의 긍정적인 마음을 더 이상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미소를 짓고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그 젊은 아가씨였고 한때 짧게나마 비군이었고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태어난 존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도 때가 되어 드디어 이 한만했던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분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녀를 추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그분은 정말 힘든데도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질 않더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었어. 야, 그래도 세상에 그분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그분처럼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 퍽퍽한 세상에 그래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녀를 진정으로 추모를 하고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내면에서 이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자기 인생의 연꽃을 피웠구나. 그분은 진실로 자기 삶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셨구나.
나도, 우리들도 그와 같이 꽃을 피우리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거, 하지만 참 이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원한데도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제발 불행아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아무리 소금을 집 밖에서 소금을 뿌려대도 올 놈은 옵니다. 이 불행이란 게 와야 할 놈은 반드시 찾아와서 내 속을 긁고 갑니다. 행복이란 뭐고 불행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살았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제 삶은 정말 시궁창 같습니다. 내 인생은 시궁창 같았어. 영화 대사에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에 연꽃을 피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 내 인생은 시궁창 같았어 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항상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노스님의 이야기, 노비구니 스님의 이야기. 이 시궁창에 연꽃을 피우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 우리의 몫이고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어느 60대 보살님이 계셨어요. 이 60대, 지금 한 60대 이제 후반 정도 되실 것 같네요. 이 보살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가정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온 집안의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힘센 남자가 힘없는 여자를 왜 때리는 걸까요? 왜 여자를 때릴까요? 아니, 여자가 때릴 데가 어디 있어? 전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저한테 쌤이 살면서 여자 때려본 적 없어요? 예,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여자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겠죠. 왜 여자를 때리는 걸까요? 왜 나이 어린 애들을 때리는 걸까요? 옳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소나무 팬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아이들은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책 제목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나보다 힘이 약한 여자를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자가 칼 들고 덤빈다면 발로 뻥 찰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보살님은 어렸을 때 너무나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항상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왜곡되고,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지긋지긋한 집을 바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집이 싫고 너무나 불우했던 가정생활이 싫어서 일찍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와 이제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렸을 때 불우했던 가정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너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왜 오지 말라는 불행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알고 봤더니 애까지 낳고 살아보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술만 먹으며, 술만 안 마시면 천하의 양반인데 술만 먹었다 하면 집안을 다 부시고 자신에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말하면서도 제가 욱하네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차마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이를 때리는 남편의 모습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아이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는 그 모습에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생활이 생각난 겁니다. 인간아 난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자기가 갖고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억척스럽게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 어느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분이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호감을 갖더래요. 하지만 남자한테 크게 대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같이 했었는지 몇 년 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이 남자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물론 술도 먹여봤겠죠. 술 마시면 어떻게 되나, 술 마시면 사람이 되나 개가 되나, 뭐 이렇게 술도 한번 마셔보고 시험도 해보고. 근데 사람이 참 괜찮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오랫동안 저축한 돈으로 서로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또 작은 공장도 좀 세웠대요. 작은 공장, 아주 조그만 그런 작은 공장을 열게 되었는데 정말 착하기 짝이 없는 이 남자와 또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인생이 좀 풀리려나 보다 생각하는데 말을 하면서도 제가 참 답답하네요. 왜 불행이란 놈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지. IMF가 터지게 됩니다. IMF가 터지면서 한창 재미를 보고 있었던 공장이 문을 닫고 이제 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IMF건 뭐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사업을 실패하고 공장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좀 모아둔 돈이 있어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모아둔 돈으로 이제 남편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너무나 이 보살님이 불안했대요. 여보, 지금 장사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이 아니야 나만 믿어. 남자가 하는 일에 왜 끼어들어. 나도 다 고민하고 나도 다 처자식 먹여 살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시작하는 거잖아. 날 믿어. 하고 이제 평소에 알던 지인들과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남편이 너무 착해. 그래서 왜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과법을 안 믿는답니다. 착하게 살면 행복해져야지. 스님,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한테 당하기만 해요.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 착하디 착한 남편이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완전히 집이 망한 거예요. 보살님이 울다 지쳐서 정말 죽으려고 했대요. 그냥 죽자.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나 그냥 죽을래. 그냥 죽어버리자 생각했는데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 때문에 버텼대. 애들 때문에. 차마 애들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그때 새로 결혼한 남편 사이에서도 또 애를 낳았나 봅니다. 첫째, 둘째 애들 때문에 자기가 차마 세상을 떠날 수가 없었다. 저 애들 남겨놓고 애미가 돼서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그래 일단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든 목구멍에 풀칠은 하겠지. 그렇게 이제 식당 일을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착하디 착한 남편은 사업을 실패하고 그나마 믿었던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집안이 망해버리자
매일 술만 마시는 폐인이 돼버립니다. 그토록 믿었고 그토록 착했던 남편이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서 매일매일 이제 술만 마시는 겁니다. 보살님은 생각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나는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꾸준히 식당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래.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이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딱히 병명이 없었대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에 근육이 다 아프더래요. 그래서 용하다는 한의원에 갔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화병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스트레스성 자율신경실조증, 화병입니다. 쉬운 말로. 내 쌓이고 쌓인 내 마음의 화가 병으로 되어 돌아왔구나.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 가까운 친분이 있었던 분이 절에 다녀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웃음 쳤대요. 뭐 절에 다닌다고 뭐가 나으려나?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큰 절에 나가면서 이제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법문이 중요합니다. 자꾸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들어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꾸 법문을 듣다 보면서 불교에서는 행복도 불행도 다 자신의 업보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힘들고 괴로울수록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 거구나. 스스로 끊임없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살님이 확실히 화끈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었나 봅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제가 무슨 기도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좋은 기도는 다 해봤대요. 그러니까 누가 좋다라고 하면 좋다라는 기도는 다 해봤답니다. 천수경 신묘장구 나란히도 해보고 금강경 독송도 해보고 법화경 사경도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절도 많이 하셨대요.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절을 많이 못하지만 한창 땐 절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괴로울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시더래요. 이게 기도의 값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기도를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일단 마음이 편안해서 살 것 같습니다. 그게 기도의 값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점점 다 내 업이다.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숙제고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나의 빚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래요. 정말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더랍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이, 정말 포근한 품과 같이 자기를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더래요. 잠에서 깨는데 그렇게 보살님이 펑펑 울었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이 서러워서 울었던 거라면 너무나 기뻐서 울었답니다. 괜히 너무나 기뻐서 뭔가 자기가 의지할 무언가 어머니 같은 존재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환희심이 일어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보살님은 꾸준히 기도를 하셨고 지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남편하고도 사이가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잘 컸어요. 다들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몫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힘들었는데 지금은 말년이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밥은 먹고 삽니다. 근데 스님, 무엇보다 너무 제 마음이 행복하고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 그게 너무 고맙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가슴이 너무나 벅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시궁창 같은 내 인생에 연꽃을 피운다면 누구의 몫일까요? 여러분의 몫이고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로 연꽃같이 아름답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하셔서 꽃길만 걸으시기를 제가 정성스럽게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